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저희 중고등부 애들이 이제 다 막 청년이 되고 막 성인이 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 학생이 저한테 집에 대한 불만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집이 마음에 안 든대. 이놈의 집구석 그러면서 막 불평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어쩌고 저쩌고 뭐 저기도 좀.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친구 집이 제법 넓거든요. 근데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평하나 들어봤더니 자기가 집 끝에 방인데 와이파이가 안 온다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와이파이가 안 온다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2만 원짜리 와이파이 하나 달면 그만이거든. 근데 와이파이가 안 돼서 자기가 핸드폰을 못 한다고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여기 신한 아파트 34평이 보통, 여기 주변 다 34평이 보통이니까 끝에 방을 가면 거실에서 와이파이를 해도 끝에 방에 가면은 좀 잘 안 터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곳곳에 구석구석 와이파이가 잘 터집니다. 혹시 집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면 제가 십자가를 진다는 마음으로 저희 집과 트레이드를 얼마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희생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불평 25,0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 평수가 5평만 넓어져도 25,000원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불평과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36편의 배경이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뒤에 보면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도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누가 보더라도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죠. 누가 보더라도 아주 극단적.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너네 가족이야? 함께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가족도 이렇습니다.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내 자녀가, 내 그 동반자, 내 부부가 서로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끌려와 가지고 자유가 없이 그 동네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거기 나가면 죽습니다. 나가지도 못하는 자유를 막타는데, 그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136편이 그러니까 제의적,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한 형태로 하나님께 제의적 표현으로 하는 그런 표현이 136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를, 누가 봐도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장면만 보더라도 우리는 감사와 불평은 결국 누구의 선택이냐면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옆 사람을 보면서 25,000원 때문에 불평하지 맙시다. 나의 선택입니다. 불평을 할 것인가, 감사를 할 것인가, 이것은 나의 시각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데려가시고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다 감사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광야에서 사는 40년 내내 1세대가 죽을 때까지 그들이 일평생 한 게 뭡니까? 감사해요? 불평입니다. 나름 이유가 있어요. 홍해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홍해 앞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그 키로수가 대략 70km. 몇 킬로요? 남자들은 대충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 행군을 해봤기 때문에 그 45km 정도가 행군하면 거의 하루가 거의 24시간이 다 걸려요. 45km 행군하면 45km 행군하면 이제 24시간을 걷잖아요. 그러면 거의 24시간, 뭐 잠자는 시간 잠깐 빼고 거의 24시간 걸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걷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내가 걷는지 내 다리가 걷는지 헷갈려요. 내 다리가 나를 끌고 가는 건지 내가 내 다리를 조종해서 걸어가는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들어요. 근데 몇 킬로였다고요? 70km. 뭐 길이 좋았겠습니까? 이제 제가 그 수색대를 나와가지고 산도 행군을 해보고 그 아스팔트도 행군을 해봤거든요. 아스팔트는 산책이에요, 산책. 산은 죽어요, 죽어. 이상하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홍해로 가는 길이 그렇게 막 평평하고 달 닫아져 있는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는 북부 지역만 발달하고 그 밑에 쪽으로는 완전 전멸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길이 없어요. 길이 뭐 정복 정쟁을 하든 뭐 군대를 보내든 해야 뭐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산을 넘고 산을 넘고 산을 넘어서 지금 홍해 앞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게 몇 킬로? 70킬로. 이 정도 힘들게 왔으면 뭔가 있어야 될 보상 심리가 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앞에 뭐가 딱 기다리고 있죠? 홍해가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오죠? 파라오의 군대, 가장 그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소문이 난 왕의 군대, 파라오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이 나오죠.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을 홍해로 끌고 가셨던 그 과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제목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의 핍박을 받았냐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죠?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돈이 없어서 자기 자녀를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못하는 그 부모의 심정. 근데 치료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여야 되는 거죠. 이 노예의 삶에서 내 자녀의 생과 사를 내 스스로도 결정할 수 없는 그 삶에서 하나님 누가 건졌어요? 하나님이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더 이상 어딜 가든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 될 제목이에요. 오히려 홍해 앞에서 우리가 노예로 죽느니 차라리 자유인으로 죽겠다. 그리고 맞서 싸웠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있지 않아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요. 오히려 자신들을 위협하던 파라오와 그의 군대는 홍해에서 죽습니다.
죽음의 상징이었던 이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상징이 되어버린 순간이죠.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인내하면, 조금만 견뎌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감사할 것보다 우리는 불평할 것 찾아낸다는 거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딱 봤더니 파라오는 거기 바다에 빠져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히 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다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영광과 풍요가 아니라 굶주림과 목마름의 땅,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었겠죠.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여러분 대충 200 몇십만이 된다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먹을 음식이 여러분 광야에 어디 있겠어요? 거기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 거기서 뭐 농사를 지을 수 있거나 어디서 양을 기를 수 있거나 그랬으면 그 땅은 주인이 있는 땅이었겠죠. 주인이 없어요. 왜?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밥을 거기서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물이 부족할 때마다 반석을 치면 물이 쏟아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살 수 없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까지 보호하시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들의 이 의복 있잖아요. 40년 동안 뭐 의복을 준비해 왔겠습니까? 거기서 뭐 옷을 뭐 뜨개질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뭐 재료가 있어야 뭘 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신명기 8장에 보면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만드시는 거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기적이죠. 저는 1년만, 지금같이 기술이 좋은 때도 1년만 이 티 하나 사서 입어도 다 내년에 가면 목이 늘어나서 못 입어요. 양말도 1년 신으면 빵꾸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40년입니다, 여러분. 40년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들이 하루하루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익숙해지면 뭐가 되죠?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되나요? 감사의 제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신다고? 굉장히 대단하고 신기한 일이지만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더 이상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감사 중에 매일같이 불평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불평의 끝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세를 제거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자세히 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났음에도 그 광야에서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의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한 이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1세대도 가나안 땅 앞에 섰고 2세대도 가나안 땅 앞에 섰어요. 여러분 1세대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때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죠. 몇 명 보내죠? 12명을 보내죠. 그 12명을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 10명은 이 땅에 대한 악평을 하는데 그 중에 그들의 그 언급에 가장 그 특징이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무슨 자손 때문에 그렇게 벌벌벌 떨죠? 무슨 자손 때문에? 아낙 자손. 그 훗날 보면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 누구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냐면 다윗과 싸웠던 누구요? 골리앗이 아낙 자손의 후손으로 이게 거인족이죠, 거인족.
그러니까 이 들어가 봤더니 거인족이 막 키들이 이게 일반적인 수준으로 큰 게 아니라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나서 그 땅이 헤브론 땅이거든. 다 정탐하고 나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을 비교하기를 그들과 우리를 비교했더니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메뚜기는 어때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도시 아이들은 메뚜기를 못 잡지만 이제 나이가 제법 있으신 세대가 다른 분들은 아마 메뚜기를 많이 갖고 노셨을 거예요. 심지어 구워 먹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하찮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뚜기와 갖다 자신을 덩치, 키 이런 거 비교해 보니까 이거 상대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들의 군대 상태와 그 군대의 어떤 질 이런 걸 보니까 이 상대가 안 되겠는 거예요. 이들 10명이 나쁜 바르지 않은 평가를 한 게 아니에요. 바른 평가를 했어요.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 보니까 그 보고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속에서 그동안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40년은 아닙니다. 그동안 오면서 여기까지 참아왔던 것들이 터져버렸어요. 왜 터졌냐면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쉽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 줄 알았는데 거기에 거인족이 딱 자리를 잡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뭘 당했냐면 사기를 당했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라는 건가.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버리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떻게 했죠? 이 세대도 똑같아요. 상황이. 이 세대도 똑같습니다. 이제 이 세대는 동에서 이제 서쪽으로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땅을 분배를 해요. 이제 땅을 분배할 때 그 헤브론 땅에 이제 안악자손 땅이거든. 그때 갈렙이 아주 유명한 명언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헤브론 땅에 안악자손이 있든 뭐가 있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 땅, 그 산,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만 읽은 게 아니라 많이 읽죠. 많이 읽다가 어느 날 탁 가슴 속에 걸린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이. 그 어떤 구절이었냐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 이게 탁 걸렸어요. 그 상황에 제가 그때 어땠냐면 사정이 그때 당시에 제 사정이 제 아내와 결혼을 결심할 때였어요. 제 아내와 결혼을 결심할 때였어요. 그러나 그때 이제 저는 상황이 어땠냐면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서 그 집에 있는 그 전기밥솥을 들고 가서 학교에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김치만 있으면은 세 끼가 해결이 가능합니다. 더 많이도 바라지 않아요. 숙소비를 아끼기 위해서 학교에서 잤습니다. 때로는 동아리 방에서 자고 때로는 시계탑에서 자면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학교에서 잤어요. 한 달에 그때 당시 고시원 25만 원을 아끼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식을 해결했으니까 이제 씻어야 되는데 씻는 시설이 다행히도 샤워실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샤워실에서 샤워를 했는데 아침에는 샤워실이 문이 잠깁니다. 그래서 어디서 세면을 해야 되냐면 화장실에서 세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만 하던 때입니다. 결혼하려고 봤더니 모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감사가 아닌 불평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불평하는 모습이 제 안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돈도 없죠. 생활 수준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 전까지는 불평 없어요. 너무 좋았어요. 학교에서 씻고 학교에서 뭐 밥 해 먹고 막 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결혼하려고 딱 보니까 결혼하려면 집도 있어야 되죠. 그래도 계산을 해보니까 고정 지출도 있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계산해 보니까 이게 차세 안 맞아. 왜 청년들이 결혼을 못 하는지 알겠어. 그 상황 딱 보니까 불평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얼마 모아놨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남자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저한테 얼마 모아놨냐. 당시 사모님이 2,500만 원을 모아놨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당시 이제 저한테 얼마 모아놨어요? 그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스파크를 팔고 차 없이 돌아가려는데 원로 목사님이 BMW 작은 거 320D를 타고 다니는 거 그거 훔쳐가지고 제가 학교로 끌고 갔거든요. 기름값이 아까워서 주차만 해놓고 여기 남양주만 이렇게 왔다 갈 때만 쓰는. 이제 근데 BMW를 타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 와이프한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농담인 줄 알았는데 몇 번이나 저한테 확인을 해요. 진짜 없어? 진짜 하나도 없어.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엔 진짜로 돈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빚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행히도 빚은 없어. 왜냐면 이게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학자금 대출을 받다 보니까 한 달에 당시에 60, 70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돈이 안 남거든. 이게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등록금은 계속 마이너스로 계속 이제 빚으로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졸업을 하고 나면 신학대학원 졸업하면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너의 수중에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빚이 5천만 원. 제 동기들도 이제 빚이 이제 졸업했을 때 빚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빚이 없는 거예요. 악착같이 성적 장학금 받으려고 악착같이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는 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알바를 해서 이렇게 모아서 냈던 거죠. 또 이제 부모님도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빚이라도 없어서 다행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평했던 내용, 불평할 수 있는 내용은 한 가지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은 너무 많은 거예요. 먼저 떠올랐던 건 원룸에서라도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아내를 주신 것. 물질적으로 충분히 도와주셨음에도 미안하다 말하는 부모님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죠. 내가 감사할 게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고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 그것도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 곁에 있으시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실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가져서 자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세상적으로 감사할 게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